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명 말씀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부제목은 신앙인들에게 주는 이 교훈, 신앙인들에게 주는 이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새로운 영혼의 양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지구촌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만남이 주순되고 헤어지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길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너무나 오늘도 바삐 갈 곳을 찾아가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세상 안으로 변해가는 것을 문화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갔는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각 나라별로 타운별로 시티별로 어디 없이 가면 공동묘지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공동묘지 안에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와서 살기를 위해 나름대로 갖가지의 사연들이 있고 고민들도 있다 그랬어요. 요란케 하는 일들도 있고 잠잠케 하는 일들도 있고 화평케 하는 일들도 있고 슬프게 하는 일들도 있고 기쁘게 하는 일들도 있고 각양의 각색으로 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또 직면하고 우리 한 해를 맞이하고 오늘 마지막 52주째 또 대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연한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 속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존재감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얼떨떨결에 세상에 왔다가 쇠파에 시달려 고통만 받다가 이리저리 또 내몰아치다가 아깝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고를 통하여 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다 채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인류가 모여 사는 것이 이 우주 공간이 지구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약조하신 그 재림의 시간이 너무너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어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시기를 약조하신 그분의 그 시간은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정말 혼탁하고 어지럽고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세상 너머에 육체를 벗는 그 시간에 영원한 생명이 가야 할 그 거룩한 행복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의 말씀 12절로 보면 영적 존재가 지음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수중돌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수중돌랐고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우편 거룩한 그 보좌를 보는 순간에 탐욕이 생깁니다. 피조물들이 지음을 받을 적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욕망 중에서 그것을 탐욕을 부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영적 존재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존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종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하늘 보좌를 보는 순간 탐욕이 생겨 도전했다 그랬습니다. 침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침노하는 마음을 더럽게 여겨 이 지구촌 음부 공간 안에 국한시키고 미물 같은 구더기도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는 저주를 받게 해서 국한시킨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현장이 현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이 현 세상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너무너무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신이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의 뜻 아래서 그분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분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 또한 영적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너머에 행복한 행복의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그 신실함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때를 그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큰 축복을 명해 주시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사용해 본 자들만 느낄 줄 압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안다 그랬습니다. 준 자와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축복과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무엇이 진정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정말 복음의 흉갑을 두르시고 때를 아끼며 시간을 전략하며 주님 정인으로서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재림의 믿음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허망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그 마귀로부터 의해 속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할 수 있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 것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감각에 매여 욕망의 덩어리를 찾아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신실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 위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따르는 복음의 의의를 깨달은 자들을 위해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시기로 재림주로 오시기로 약조하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기록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직 육신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가치관을 우리는 돈독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육신의 것을 내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 본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직가라는 사거리에서 그리스도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3일 낮밤에 어둠 속에 빠졌지만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이 띄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눈을 감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3년이라는 세월 속에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율법의 모든 과정은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기이 만난 그 주님을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것이 귀하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상징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인격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거듭나고 칭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 육신에 속해 있는 욕망의 정욕 덩어리를 벗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아를 없애버려야 한다.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속이는 반쪽 복음에 속아서 우리는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그러면서 그냥
할렐루야 따따따 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예배를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그분의 가치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부해주며 나누어 준다는 것을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며 내가 용서를 구하며 가는 교제의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 모두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나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육신이라는 성 안에 가둬두고 육신 밖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가치관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되 참영이십니다. 그분 홀로 지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참영이시다.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고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육신의 것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했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칭의함을 입고 거룩하다라는 존칭을 얻어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 존재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러워 보입니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게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바울은 그 욕망의 덩어리를 가지고 휘황찬란한 권세를 부리며 살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다 무가치하다, 가치 없는 것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육신에 속한 모든 자아의 속성들을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 과감하게 버리고 참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난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흉갑에 복음의 흉갑을 두르고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조으면은 재림 신앙인들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거 우리가 아무리 부러워해 보아야 한시적인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공간 안에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영을 취하면, 너 혼을 취하면 네가 애쓰고 수고한 수십 년간의 그 노력의 대가가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세상에 다 놓고 갑니다. 누가 어떻게 먹고 즐겨서 어떤 제약 가운데 빠지는 줄도 모르고 모아놓고 갑니다. 죄만 더 남겨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답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무엇이라?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공급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주인께로 돌려줬던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한시적으로 마귀가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회복시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사랑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완전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만으로 살아도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그분의 것으로만 살아야만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늘 보좌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모든 욕망 덩어리를 내어버리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을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에 향락에 취해 있고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아직도 종교 단합주의에 속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소리를 하는 신앙인들아 너희들은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외도한 자라는 거예요. 외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내 존재감이 어떤 가치관을 이루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 후에는 오직 두 길밖에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첫째 생명 부활의 심판과 둘째 생명 부활의 사망 부활의 심판이 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부활의 심판은 지옥이요. 첫째 생명에 속한 부활에 참여하는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심판이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음, 태어난 것은 정함이 있지인데 죽음 뒤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다? 영의 심판이 있다. 내 혼의 인격의 심판이 있는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은 영적 존재임을 믿으세요. 육신 안에 영의 혼이 살고 있는 사실을 믿으세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과 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은 아버지의 본영으로 왔으니 살고 말고 죽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아버지께로 회수가 되지만
아버지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형성될 때 내 인격이 형성된 혼의 영은 사망 부활의 심판이 있고 생명 부활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마지막 내가 받을 형벌과 행복과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여지 없이 우리는 행복과 기쁨만을 누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은 두 곳으로 나뉘어지고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영과 혼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천국이 있다라는 이 사실도 잊지 마시고 육신 벗고 세상 떠날 때 저 천국 가는 찬송 부르고 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또 특히 종교적인 신앙인들은요, 율법 아래 매여서 자기 자신들만 잘났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깨달은 정말 목이 뒷다리 털만큼도 안 되는 지식을, 성경 지식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 깨달았는 양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요, 같은 학번이고요, 같이 졸업을 한 동기 동창생이고요, 같은 교단에 소속해가 있어도요, 성령님의 체험이 각자가 다르니까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이 다 알아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가, 다른 동료가 체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정죄를 하고 이단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표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지식은, 보배로운 믿음의 신지식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청량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 기회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 벗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고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고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벗으면 영적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 존재로 같이 지음을 받았어도 육체가 있는 이 유일한 기간이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사랑받는 기간입니다. 나누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육체를 벗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있을 때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찬송가 몇 장입니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일할 날이 없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육체 벗어버리면 어두운 밤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의 직분이라는 직분을 받아 정말 주님의 몸된 전에서 숨기는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육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느 컴퍼니 거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느 컴퍼니 거예요? 이탈리아 거예요? 소련제예요? 미국제예요? 중국제예요? 타이완제예요? 어느 제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침대가
병원 침대입니다. 한량없이 쏟아부어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만큼 들어가는 돈이 투자되어야 그 누워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세상에 속해서요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잘나고 잘 살아보라고 경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고백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세상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야. 오늘 본문의 전도서 기자는 세상 것이 뭐하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고 전부 다가 헛되다라는 거야. 다 가치 없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젊은 청년들아, 신앙인들아, 다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에 왜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 시간의 때가 지나면 무엇 한다고요? 심판이 이르는데,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신앙인들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5년 보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회심하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예배가 상달되시기를, 오늘 드려지시기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영생의 정말 사망이 없는 기쁨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투자하여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9월 25일입니까 4일입니까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평화의 사도라 자칭하는 교황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자이다, 그래서 재림은 없다라고 공포해 버렸습니다. 재림은 없다. 그러면 지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영접해 갈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있는 그분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영접하러 신부된 가치관을 가진 나를 영접하러 오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평화의 사도라,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황은 오시지 않는데요. 누가 거짓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거짓말입니까? 캐톨릭의 교황이라는 왕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표를 머리에 달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속으면 세상에 속한 마귀의 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재림의 믿음의 신앙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대화가 없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의식에 매여 있는 신앙인에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탈바꿈 하는 부활의 생명체로 바뀌어지는 영생의 소망이 돈독한 신앙인들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현실의 신앙 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하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만 부린다 이 말입니다.
서른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령님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고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고집은 무엇이라? 불통이라. 불통은 즉 지옥불못이라. 지옥불못이라. 자, 저는요 지금 영감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너희는 소주를 즐겨 마시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소주도 먹지 마라. 그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소리들만 좋아하는데요, 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를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만 가지고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는 말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는요 그거를 알고 끊었어요. 보고 끊었어요. 성령 받고 1월 1일 성경 일독 이렇게 하는 그 달에 들어갔을 때요, 이미 저는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기 바로 직전에 욥기서를 끝냈어요. 욥기서를요. 욥기서에 보면요 담배 피우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표현을요. 욥기서 한번 볼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빨리 내가 찾을게요. 욥기서를 보면요 여기서 41장 한번 보세요. 41장 18절로 제가 봉독할게요. 그 재채기를 한적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에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그의 목에는 힘이 머물러 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의 살조각은 서로 연결되고 자기들 속에서 단단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참으로 맷돌의 아래판같이 단단하도다. 욥기 41장 18절 이하 24절 이 담배 피우는 표현 해놨잖아요. 그리고 피우고 나면 내 몸 안에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장육부 장기가 전부 맷돌판같이 단단해져 버려요. 이게 암을 유발합니다. 예? 나는 이거를 잃고 담배를 끊은 사람이요. 난 담배를 하루에 예수 믿기 전에 솔직히 세갑 반 네갑 피웠던 사람. 손가락 오른손 왼손 열 손가락에 어느 데 니코틴 한 배가 있는 마디가 없을 정도로 피웠던 사람이고, 예, 나는 이거를 잃는 순간에 성령님이 얼마나 감동을 주십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는 금요철야에서 나는 술을 먹으면 주사가 생겨나는 버릇이 더러워서 그거를 끊고 나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님의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당장 술을 끊어버렸어요. 말통술이 끊어지고 담배는 끊어도 소리도 안 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아하 이거는 내 몸에 해롭다 하는 걸 느꼈던 그 순간의 감동 때문에 함께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은 한 번에 끊어져 버렸어요. 외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며 F자, X자를 많이 쓰잖아요. 농어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참 그 말할 때 말 표현이나 이런 일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조약돌을 6개월 물고 다니니까 욕하는 습관이 끊어졌거든. 지금도 가끔은 합니다. 성깔 나면. 뭐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직도 끊어야 될 부분이고요. 원래 가기 전에 끊을 줄로 확신합니다. 예. 우리 육신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집사람 히스토리 없고 전사람 히스토리 없어? 과거에? 모태신앙이라도 히스토리 있잖아. 고백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모든 행습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명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육체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내 육체 함부로 굴려가지고 암병으로 가장 비싼 침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 안 합니다만 주변에 그런 친지 가족들이 있으면 꼭 건면해서 이 말씀 보이고 건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법칙을 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 사는 자도 심판에 임할 때 죄 없다 소리 못하고, 생명의 법칙을 복음의 권한을 깨달아 주의 사랑 안에 머물른 자는 영원한 행복 안에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끝낼게요. 엄밀히 살펴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열심, 자기 의, 곧 자신을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은 버려야 합니다. 열심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신의 열심은 버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영광으로 보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세상을 승리한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결론을 내립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다 좋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의 생각에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맹종입니다. 다 같이 내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맹종이다. 맹종이다. 아멘.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정말 머저리 같은 나를, 미물 같은 나를 야곱이 나는 지렁이 같은 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지. 이 정말 죄악 덩어리로 똘똘 뭉쳤던 나를 그 아들을 통하여 제사함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집 나갔던 돌아오는 두 번째 아들 탄자 같던 나를 그분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감사하여 나 이거 순종하고 이거 복종하고 이거 지키고 이거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되는 내 순수한 마음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충성하시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과 지도자들께도 이것만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고 이것만을 간직하고 한 해를 보내고 못다한 회개, 못다한 용서, 못 받은 사랑 다 누리고 다 벗어버리고 새해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